사랑하는 선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감사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 또는 불평, 불만, 원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혹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이 넘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중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순양과 순염소 환상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유정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 순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며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난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뉘어진 4개의 작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은 그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일어난 4나라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을 크게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의 끝,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 직전에 관한 환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원전 170년경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장차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며 예언합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하며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며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심히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신성모독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대량 학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한 짐승들과 피로 공공연히 더럽혔으며 아주 가증한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를 많이 행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은 비록 우리 기독교의 정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걸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베오 상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특별히 1장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일이죠.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고 그 해석까지 다 들은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던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가장 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사실 지난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는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포위되어 멸망할 때에도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네로 황제나 또 20세기 들어와서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옛날 안티오쿠스 못지않게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계 곳곳에는 안티오쿠스와 같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큰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아니, 안티오쿠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점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까지 행한다는 것입니다. 손만 대면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이며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말 잘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또는 뭐 대단한 능력이나 신기한 기적 일으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때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었으니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가르치는가?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추종자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유창하게 말 잘하고 인격이 고상해 보여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바르게 전하지 않는 목사는 한낱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만, 무시무시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또한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결국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그가 안티오코스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깨뜨리신다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정화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모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적그리스도의 괴수인 옛뱀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도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다 결정되고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 곳곳을 바라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 D-Day에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이제 곧 V-Day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절망 중에 소망을, 슬픔 중에 기쁨을, 고난 중에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또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와 같은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이 무시무시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있으며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심지어는 큰 권능과 기적까지 행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저희들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진리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와 같은 재림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서 정말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내일 모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